새해가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라는 단어를 입에 올립니다. 더 잘 살아보겠다고 말하고 더 많이 성장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신앙도 예외가 아닙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넓은 영향력을 가지기를 꿈꿉니다. 어느새 신앙도 확장의 언어로 설명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많이 알고 있는데 마음은 얕아지고,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중심은 흔들리고, 더 넓게 활동하는데 오히려 쉽게 지치고 상처받습니다. 우리는 묻게 됩니다. 분명히 열심히 왔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가? 이 질문은 단순한 컨디션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향의 문제입니다. 신앙은 많아질수록 자동으로 성숙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방향을 조용히 제시합니다. 깊어지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깊은 바다 속에서 주의 길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길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만난 하나님의 흔적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숙은 언제나 외형의 확장이 아니라 내면의 깊어짐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넓어지면 안전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는 것이 많아지고 경험이 쌓이고 관계가 늘어나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신앙이 넓어질수록 상처받을 일도 많아지고 비교할 대상도 늘어나고 스스로를 증명해야 할 자리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넓어진 신앙은 때로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반면 깊어진 신앙은 조용히 사람을 붙잡아 줍니다. 흔들릴 이유가 줄어들고 설명해야 할 말이 적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가 단순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더 많이 가르치겠다고 하지 않으셨고 더 큰 일을 맡기겠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먼저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제자들은 실패했고 넘어졌고 때로는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그 깊이의 관계가 있었기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날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것은 지식의 고백이 아니라 깊이의 고백입니다. 새해를 맞이한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올해 나는 무엇을 더 얻고 싶은가가 아니라 어디까지 더 깊어지고 싶은가? 신앙의 성장은 더 많은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과정입니다. 깊어질수록 단순해지고 깊어질수록 중심이 분명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방향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는 신앙을 확장의 문제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새해를 살아가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을 발견하려 합니다. 더 많이가 아니라 더 깊이, 더 넓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더 안전해지는 신앙. 이 깊이의 문제 앞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보여주는지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바울의 목표,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 사도 바울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가 아닙니다. 학문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사역적으로도 이미 정상에 올라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바울의 인생 목표는 더 많은 사역이 아니었고 더 넓은 영향력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정보를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미 예수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교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를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이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언제나 관계의 언어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이 하와를 알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만남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예수를 더 많이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더 깊이 연결되는 삶을 뜻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의 목표를 성공으로 바꿔놓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얼마나 인정받았는지, 얼마나 영향력이 커졌는지를 통해
신앙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기준을 내려놓습니다. 그는 앞선 구절에서 자신이 자랑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성공이 무가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깊이에 비하면 너무 가벼웠기 때문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앙은 무엇을 이루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 앞에 서 있느냐의 문제다. 바울의 신앙은 바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성과 앞에 서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멈추지 않지만 방향이 분명합니다. 더 많이가 아니라 더 깊이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미래의 목표로만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미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만 여전히 알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신앙의 깊이는 한 번 도달하면 끝나는 지점이 아닙니다. 관계는 늘 자라야 하고 깊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열심은 조급하지 않고 그의 달려감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는 목표를 향해 가지만 이미 목표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가장 깊어질 때 인생은 가장 단순해진다. 바울의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내려놓았지만 더 가벼워졌고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앙은 확장의 구조가 아니라 집중의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한 분, 그리스도. 그분을 더 깊이 아는 것이 바울의 전부였습니다. 성경은 이 깊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은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곳으로 자랑할지니 곧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를 깨닫는 것이라. 바울은 바로 이 말씀의 자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랑이 사라진 자리에 목표가 분명해지고 목표가 분명해진 자리에 깊이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새해에는 무엇을 더 이루고 싶은가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더 깊이 알고 싶은가 라는 질문입니다. 신앙은 넓어질수록 관리가 필요하지만 깊어질수록 중심이 단단해집니다. 바울이 붙들었던 이 목표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될 때 다음 걸음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예,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서 바울은 매우 단호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는 더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뒤를 보지 않으려 했을까요? 그것은 뒤에 있는 것들이 그의 발걸음을 느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뒤를 돌아보는 이유를 실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삶을 보면 뒤에는 실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는 성공도 있습니다. 업적도 있고 자랑할 만한 경력도 있습니다. 바울이 버려야 했던 것은 상처만이 아니라 과거의 영광이었습니다. 신앙의 위험은 실패에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공에 더 큰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성공은 우리를 머물게 만들고 과거는 우리를 정체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거를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는 과거를 붙들지 않습니다. 잊어버린다는 말은 기억 상실이 아니라 지배당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과거의 죄책감도 과거의 성취도 더 이상 지금의 나를 규정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깊어지는 신앙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깊어질수록 설명해야 할 과거가 줄어들고 붙들어야 할 현재가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962인. 이 말씀은 앞을 보라는 말이 아니라 방향을 분명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쟁기를 잡은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넘어질 때가 아니라 뒤를 돌아볼 때입니다. 그 순간 밭은 망가지고 방향은 틀어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면 깊어질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여기서 무거운 것은 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느리게 하는 모든 것입니다. 후회, 미련, 비교, 자기연민,
그리고 과거의 성공까지도 포함됩니다. 깊이는 속도가 아니라 무게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더 붙들 것인가 보다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천수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의 포로로 부르지 않으시고 오늘의 순종으로 부르신다. 바울은 이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제의 실패로 오늘을 포기하지 않았고 어제의 성공으로 오늘을 안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걸음은 가볍고 그의 시선은 분명합니다. 깊어지는 신앙은 이렇게 불필요한 짐을 덜어내는 과정입니다. 유기성 목사님도 한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각오가 아니라 더 분명한 방향이다. 바울에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었고 그 방향 앞에서 과거는 더 이상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교하지 않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앞둔 지금 우리는 무엇을 뒤에 두고 있습니까? 후회입니까? 아니면 성취입니까? 둘 다 우리를 묶을 수 있습니다. 신앙은 과거를 잘 정리하는 기술이 아니라 현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결단입니다. 바울이 뒤를 돌아보지 않았던 이유는 앞에 있는 것이 더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분명함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더 깊은 자리, 다음 본론에서 말하게 돼 그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깊이는 고난과 함께 온다. 바울이 말하는 깊이는 결코 부드러운 길 위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바울의 목표는 부활의 능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난까지 포함해서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능력은 원하지만 고난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둘을 나누지 않습니다. 깊이는 언제나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자리에서 형성됩니다. 우리는 종종 깊이를 안정과 동일시합니다. 문제가 줄어들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삶이 정리되는 것을 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깊이는 그런 정리된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깊이는 오히려 흔들림 속에서 형성됩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이 없어서 깊어진 것이 아니라 바람을 견디며 깊어졌습니다. 고난은 신앙의 예외 상황이 아니라 깊이를 만들어내는 통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 말씀은 고난 자체를 즐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와 더 깊이 연결되는 것을 기뻐하라는 초대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작아지게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갑니다. 고난이 깊이를 만드는 이유는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지할 것이 사라질 때 신앙은 가장 순수한 형태로 하나님을 붙듭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이 고백이 결코 이론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수없이 맞았고 감옥에 갇혔고 배신당했고 오해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경험을 실패의 기록으로 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약함이 제거된 이후의 강함이 아니라 약함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깊이는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통과하면서 만들어집니다. 존 파이퍼는 고난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더 깊이 알게 하시는 방식이다. 바울은 고난을 신앙의 장애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 앞에서 방향을 바꾸지 않았고 깊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천수 목사님도 한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은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아니라 신앙의 바닥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얕은 신앙은 고난 앞에서 쉽게 흔들리지만 깊어진 신앙은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왜냐하면 깊은 신앙은 상황 위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조차 고난을 통해 순종의 깊이를 배우셨다면 우리가 고난을 피해 깊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신앙을 오해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깊이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안전한 자리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어지는 신앙은 편안해지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깊어지는 신앙은 안전한 신앙입니다. 넓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변수에 노출되지만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한 분께 붙들리게 됩니다. 바울이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자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깊이는 결국 우리를 결론으로 이끌어갑니다. 신앙은 넓어질수록 위험하고 깊어질수록 안전하다는 그 단순하지만 무거운 진리로 말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다시 조급해집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더 많은 것을 해야 할 것 같고 신앙도 멈추면 안 될 것 같은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더 배우자, 더 헌신하자, 더 열심히 하자. 그런데 그렇게 덜하는 말로 자신을 밀어붙일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기보다 오히려 무거워지고 신앙은 단단해지기보다 쉽게 흔들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조용히 알려줍니다. 신앙은 더 많이의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깊어지는 신앙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도 적고 설명할 말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깊어진 신앙에는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이 흔들려도 중심이 남아있고 상황이 바뀌어도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신앙은 환경 위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계획을 세우기보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조금 더 깊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많이 아는 것보다 말씀 앞에서 마음이 낮아지는 경험을 더 자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더 길게 하기보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깊어지는 신앙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단순해집니다. 설명해야 할 이유가 줄어들고 비교해야 할 대상도 사라집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삶의 중심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는 질문들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왜 나만 이런가? 왜 이렇게 더딘가? 라는 질문 대신 주님이 여기 계신가? 라는 질문 하나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날은 이미 안전한 날입니다. 목회적인 마음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깊어지는 신앙은 빠른 신앙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신앙도 아닙니다. 깊어지는 신앙은 자기 속도를 받아들이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속도를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조급하지 않고 그래서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지만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깊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넓어질수록 위험하고 깊어질수록 안전합니다. 넓어지면 변수는 많아지지만 깊어지면 붙들 것이 분명해집니다. 새해를 살아가며 더 많은 것을 쌓아 올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뿌리 내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깊이 안에서 우리는 흔들리면서도 쓰러지지 않고 질문하면서도 떠나지 않으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붙으시는 자리입니다.